오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시대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착한 후에 사사 시대를 지나고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사무엘 그까지 온 상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새벽 시간에 나눌 이 사사기는 이 사사 시대는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때까지 약 350년의 그 세월을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은 실패와 타락과 또 회개, 하나님의 구원, 또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 실패 계속해서 번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평가하는 말이 사사기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에게는 비록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은 없었지만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고 이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상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입니다.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잠시 보시면요, 사사기 19장에 예배를 인도하였던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놀랍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첩이 친정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첩을 찾아서 데리고 돌아오는 도중에 첩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죽임당하는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사람들이 이 일로 화가 나가지고 이 첩의 사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냈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내전이 일어났다라고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보다 더 잔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신앙의 가정이었던 엘가나라 하는 사람도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라도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바로 이러한 환경이 오늘 말씀의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살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나라는 이름이 여기서 먼저 소개되었지만 2절 마지막부터는요 그에게 자식이 없기 때문에 브닛나라라는 그 여인의 이름이 먼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 한나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에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비록 엘가나에게 먼저 시집을 가서 사랑을 받았던 한나였지만은 브닛나는 엘가나의 자식을 낳았으므로 관심을 더 받았을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그냥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강조해서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라는 말을 덧붙여서 대조적인 설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더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6절과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브닛나를 그의 적수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적수가요 한나를 괴롭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나에게는 매일의 삶이 절망이고 매일의 삶이 좌절이고 매일의 삶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여인이었던 한나를 우리가 같이 돌아보면서 그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같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묵상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배우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인물인 한나에게는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특히 사사기와 사무엘상 그 중간에 우리 성경에는 룻기가 있습니다. 짧은 4장의 그 룻기인데 히브리 성경을 보시면은 룻기가 여기에 속해 있지 않고요 잠언과 아가서 중간에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이 여인과 함께 룻기를 중간에 읽도록 그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이 나오기 때문에 룻기를 읽은 후에 곧바로 우리가 한나의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룻과 한나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은 공통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고요. 눈에 크게 띄지 않는 은밀한 이야기를, 은밀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룻기와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두 여인 모두 사회가 그들에게 물려준 상황 가운데 절대 사회의 그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 깊게 싸우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에나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 사람과 사람이 겪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아마 평생 가는 숙제일 것입니다. 우리 삶에 산같이 보이는 문제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또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일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문제와 고통을 보면은 한편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것보다 한 단계 위의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고, 한 단계 위에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절함이 자기의 노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0절을 다시 보시면은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절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나가 보여주고 있는 기도하고 통곡하는 모습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뚫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닥치는 장벽들, 누구에게나 닥치는 이런 문제 가운데에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해결할 수 있는지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자기 삶에 있었던 그 장벽을 하나님과 함께 뚫고 나가려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강이라는 책을 쓰신 랜디 포스란 미국 교수가 계십니다. 그는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가르치던 교수였는데, 아무 문제 없이 정말 풍요롭게 잘 살고 있었던 이 교수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 그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교단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내와 아주 작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요, 교단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그 학생들에게 마지막 강의를 꼭 하고 싶다고 했고, 그의 아내는 제발 이 강의를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좀 아름답게 보냈으면, 조금이라도 가족하고 더 같이 보냈으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가 5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과 되도록이면은 며칠, 몇 주라도 같이 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교수가 가정을 택했을까요? 아니면은 강단을 택했을까요? 강단을 택했기 때문에 책 이름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강단을 택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강의가 바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먼저 쓴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분의 강의를 녹화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 후에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의 강의 중에서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벽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지 않는다면은 장벽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수가 말하는 것은 장벽은 가로막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를 증명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위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이거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는데 우리가 막상 노력을 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다가 보이는 장벽 가운데 우리가 멈출 때 때론 포기할 때가 있고요, 그냥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이런 장벽들과 장애물들은 우리를 방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절실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한나는 아기가 생기지 않는 문제 때문에 조롱과 수모를 당하고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온 힘을 다해 주 안에서 그 절망을 뛰어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열망 때문에 그녀는 이러한 장애물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겪는 문제의 대부분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겪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 한나와 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그녀가 절망적인 자신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과 나누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4절 말씀부터 보시면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한나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시대 그 성전에서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와서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부터 술 마셨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이 사회에서 이 상황에서 어느 목사님이 누군가가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딱 와서 성도님 술 드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으면은 아마 그 목사님은 이 사회에서 매장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한나에게 술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 시대에 이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15절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하는데, 원어를 보시면요,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자신의 상하고 아픈 마음을 쏟아놓고 있었다. 자기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쏟아놓고 있었던 그런 한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오늘 본문의 구절들을 잘 보시면은 한나는 하나님과 소통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절인 19절에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게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한나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 심정을 토하는 곳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냥 뭐 하나 얻고자 기도하고 통곡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시대 앞에서 이 사회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평생의 숙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또한 고난들을 주 안에서 어떻게 이겨내느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생의 숙제입니다. 이것은 절대 피할 수 없는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입니다. 한나는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 그의 심정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정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때론 우리가 너무나도 형식에 속해 있고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심정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한번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고백하듯이 일러 바치듯이 한번 우리의 심정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가 잠시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 12월로 기억합니다. 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독수리에 대한 예화를 한번 하셨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은 절벽에 있는 새 둥지에서 부모가 새끼를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새끼는 온갖 힘을 다해서 날개를 사용해 나르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새끼를 죽이려고 했던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새끼에게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주기 위해 행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구별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이든지 장애물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오직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갑니다. 한나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 소통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한 후에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고통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에 얽매여 있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상황은요, 한나가요 사무엘을 임신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냥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고 소통한 후에, 기도 후에 한나는 근심하지 않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한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언제 임신을 할지, 또한 임신이 가능한지도 모르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던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엇인가 내가 보이는 것이 변화라도 있었으면은 응답됐구나 하고 내 표정이 변하던가 내 마음이 변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한나는 부르짖은 후에, 기도 후에 믿음으로 얼굴색이 변하고 그 영혼이 변하고 믿음 안에서 행동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던 중에 난감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상치도 못한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기 때문에요, 바다에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날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상황은 정말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절망과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먼저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요 바다와 풍랑을,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좀 어떻게 바다부터 잔잔하게 해주시면, 바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바람은 아직도 있고 파도는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라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고통당하던 제자들을 먼저 위로해 주십니다. 먼저 와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보기에 제자들에게 그 풍랑이 그들의 현실의 고통이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문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한번 이 기도 응답을 받으면은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거야, 교회에 정말 열심히 할 거야, 그때는 내가 평안하고 위로를 받겠지,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고통과 슬픔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에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먼저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주변을, 우리의 고통과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다 누렸으면 합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풍랑 가운데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 한나가 이것을 바로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첩의 행동도 변한 게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후에 한나는 모든 것이 변한 것처럼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성전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이런 비슷한 기도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그 결과를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파도같이 요동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만 나누기 힘들어하는,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힘든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평안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나니 안심하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먼저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나가 기도 후에 체험하고 누린 것입니다.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한나의 임신을 막으심으로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고 좀 왜 그러실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의 계획이 있으셨고 또 이 일을 통하여 한나의 영혼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의 기도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아들을, 그런 인물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우리가 잘 아는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비록 내 삶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비록이란 단어와 나는 이란 단어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란 이처럼 비록과 나는이라는 고백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가 달리고 내 삶이 정말 풍요롭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서 기뻐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나가 누린 이 기쁨은요, 자기에게 없던 것을 얻게 된 결과물의 그 기쁨이 아니라, 비록 한나는 끝내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끝내 아기를 주시지 않는다 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고 평안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의 근심과 고통,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평안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함이고 그와 소통하기 위함입니다. 서론에 나눈 그 랜디 교수가 말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장벽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히 원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문제들과 장벽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돌아보시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나와 같은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묵상과 기도가 이러한 한나의 성숙한 신앙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며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